2013년 4월 3일 주일 시간입니다. 계속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함께 듣는 찬양은 날 이끄시니라는 찬양입니다. 눈부신 햇살 안고 바람과 구름 두 손에 담아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 날 딛는 발걸음 상쾌해 걷다가 힘이 들 땐 그 품에 한결 쉬어가면 돼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 다시 또 휘바람 불며 날 이끄시네 나의 노래 되어 춤이 되어 내 안에 끝없는 기쁨 나 주와 함께 걸어가리 하하 우후후 주가 날 이끄시네 무지개 따라가는 어린아이처럼 노래하는 천사처럼 나 주와 함께 걸어가리 하하 우후후 주가 날 이끄시네 걷다가 힘이 들 땐 그 품에 한결 쉬어가면 돼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 다시 또 휘바람 불며 날 이끄시네 나의 노래 되어 춤이 되어 내 안에 끝없는 기쁨 나 주와 함께 걸어가리 하하 우후후 주가 날 이끄시네 무지개 따라가는 어린아이처럼 노래하는 천사처럼 나 주와 함께 걸어가리 하하 우후후 주가 날 이끄시네 날 이끄시네 나의 노래 되어 춤이 되어 내 안에 끝없는 기쁨 나 주와 함께 걸어가리 하하 우후후 주가 날 이끄시네 무지개 따라가는 어린아이처럼 노래하는 천사처럼 나 주와 함께 걸어가리 하하 우후후 주가 날 이끄시네 나의 노래 되어 춤이 되어 내 안에 끝없는 기쁨 나 주와 함께 걸어가리 하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부서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오늘 말씀은 조금은 특이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으시고 그리고 열매가 없자 그 열매를 저주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뭔가가 조금은 이상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는 잎사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무화과에 갔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었다. 근데 그것은 때가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아니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 때가 아닌 때에 열매를 찾아서 열매가 없었는데 그것을 없었다고 저주하셨다. 그럼 뭔가 하나님으로서 뭔가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원리대로 당신이 만드셨는데 되지 않았다고 그것을 저주했다는 것은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에 이 무화과 나무를 조금 찾아보면 이 나무는 열매가 있으면 그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반드시 있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 잎은 우기가 되긴 겨울에 되기 전에 모두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가지는 3월이나 4월달 정도 되면 이 새 가지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팔레스타인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거의 10달 동안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확을 할 때는 6월달. 그래서 처음 입은 무화과를 수확할 때입니다. 이때는 아주 무화과의 즙이 풍부해서 아주 사람들이 좋아할 때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수확기는 8월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주 달콤해서 사람들이 아주 선호하는 과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절 그간에 거진 나뭇잎은 다 떨어지고 이 끝물 그러니까 잎사귀가 조금 나올 그리고 새 잎사귀가 나올 때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옛날의 잎사귀도 남은 늦은 무화과가 아직까지 있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늦은 무화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늦은 무화과 나무가 아직까지 있던 시기가 바로 이 6월절 부근인 3월과 4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는 완전히 익지도 않고 즙이 충분치 않아서 먹기에는 썩 적당치 않았지만 이 시기에는 다른 과일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식용으로 먹는 것 대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이 있으면 대개는 열매가 있고 잎사귀가 있으면 잎사귀가 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멀리서 무화과를 보고 그 무화과의 무화과 잎사귀를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연히 열매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신 것은 아주 당연하고 상식적인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당연히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하는 그런 일반적인 원칙들을 이 나무는 이루지 못했고 주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이 나무의 사건은 그냥 단지 한 나무의 이야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무화과를 이스라엘이다라고 보통 우리가 예표를 하고 있는데 이 무화과 잎사귀와 열매의 문제는 겉은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형식은 화려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안엔 필요한 맺어야만 하는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종교적 행위, 종교적 어떤 형식들이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적 형식은 아주 화려하고 풍성한데 거기에 실제적인 열매가 없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연결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많은 번잡함들과 제사 정식과 제사들과 제사장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장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던 강도의 수굴과 같이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종교적 행위들을 종교적 형식들을 비난하시고 정죄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과연 나는 어떤 그 종교적인 형식 그거에 합당한 것만큼 어떤 열매가 있는가 삶의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삶의 열매라는 것이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격이 성품이 달라져서 예수님처럼 바뀌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잘 못해도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은 닮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그분을 닮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전혀 그런 변화, 그런 열매, 성품의 변화가 없다 하면 나의 종교적 행위들, 예배나 기도나 말씀을 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또 삶에 어떠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용을 기억하고 우리의 종교적인 형식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진실된 내용들을 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큐티와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진정한 내용을 갖춰가는 열매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종교적 형식보다 내용이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부셔서 우리가 형식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들, 내용들을 추구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들을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내용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떤 성품, 어떤 사람, 어떤 실제적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우리가 수요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시는 선교사님들 생각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